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있어. 느림보 거북이를 얕잡아본 토끼가 방심을 하지 않습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다가 자만했죠. 깜빡 잠이 들어버리고 경주에서 느림보 거북이에게 지고 만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에 너무 유명하고 간단하고 그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에 수많은 패러디가 있고 이 간단한 이야기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수민이라는 사람이 쓴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책에서는 이거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북이가 이기고 토끼가 진 이유. 토끼가 진 이유. 이게 뭐냐 하면은요. 토끼는 경쟁 상대를 보고 달렸고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서 달렸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죠? 자, 전옥표라는 분의 킹핀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경쟁은 없는 법이니까 분명히 또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거북이가 또 이길 가능성은 없다. 토끼가 또 잠을 잘 리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북이에게 필요한 게 전략이다. 이회수의 청춘불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참으로 기이한 동물이다. 이렇게 일갈합니다. 왜 토끼하고 거북이를 경주시켜 놓고서는 토끼를 낮잠 자게 만들어 놓냐?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끼의 호흡인 육지에서 그런 경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바꿔서 거북이의 호흡인 물에서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회수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자,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쓴 180도라는 책에서는요. 거북이한테 이렇게 권합니다. 거북이한테 권하는 겁니다. 자, 무모하게 토끼하고 경쟁하고 그럴 게 아니고 너 자신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인 바다로 돌아가라. 팀 콜린스라고 하는 분, 지친 당신에게 고요를 선물합니다.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 거를 원래 원문에는 이 사람 주장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토끼와 거북이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나무늘보도 있는 거다. 세 동물이 등장하는데 나무늘보 아시죠? 느릿느릿. 얘는 나무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나무늘보가 토끼가 거북이가 경주하는 걸 내려다본 나무늘보가 한마디 합니다. 남들하고 경쟁하는 시합은 왜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그거죠. 자, 같은 사건이고 같은 얘기인데 여러 관점과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두가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분석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고 평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얘기. 아니 뭐 간단하고 재밌는 얘기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 생각이 가장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 중에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게 제일 근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생각은 그거지 않습니까? 간단한 얘기 가지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 이게 우리 생각인데 이런 우리 생각이 제일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 심리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편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편견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쩌면은 정도의 차이도 없을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이라고 말하면은 또 거부감을 갖긴 합니다만 이런 게 분명히 편견입니다. 편견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편견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김연아 때문에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피겨 스케이팅의 전문가가 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저 동작은 몇 점짜리고 저거는 성공한 동작이고 아니고 이랬지 않습니까? 자, 그때 어떤 사람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놓고도 외국 TV 해설가는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 같습니다 라고 연기 자체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은 반면에 한국의 방송 해설가는 점수와 승부에만 관심을 보이더라. 맞는 얘기죠? 이 동작은 몇 점짜리고 저 동작은 제대로 한 거고 아니고 이런 것도 편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편견에 들어갑니다. 편견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종교적 편견입니다. 현대 극단주의 이슬람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종교적 편견, 이거 대책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타협이 불가능하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게 종교적 편견을 고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 말씀도 사실상 이 종교적 편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어떤 편견에 붙잡혀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이 28개 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큰 사건 3개를 딱 꼽으라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이 꼽힙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사건.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사람들 전부가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막 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란 말씀입니다. 교회의 생일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약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큰 사건은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인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거듭난 사건.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바울 사도로 인해서 유럽이 변했고 그 유럽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로 꼽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방언이 터져 나왔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만, 본문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이 사실은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두 번째 오순절 또는 이방인의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다락방의 첫 번째 오순절에 비해서 이게 거기에 못지않은 대단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강령 사건만큼의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당연한 걸 우리도 이방인인데 그렇습니다만 2000년 당시에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이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들만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래서 철저하게 무시했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고 한자리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는 건 물론이고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방인을 자기 집에 들이지도 않았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도 없는 존재고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종교적 편견입니다. 종교적 편견.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편견도 아주 지독한 편견이죠. 이런 종류의 종교적 편견 깨뜨리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셨다는 게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야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편견이란 거는요 무섭고 질긴 겁니다. 그런 게 편견입니다. 자, 본문이 속한 사도행전 10장. 본문은 사도행전 끝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주요 인물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점령지 유대 나라를 통제하기 위해서 파견된 점령군 장교입니다. 유대인들 위에 군림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고 말입니다. 자기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런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모셔옵니다. 그리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베드로 앞에 가서 넙죽절을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점령군 간부가, 장교가 피지배 민족,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일개 어부에게 절을 하는 거 말입니다. 근데 절을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절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경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경배했다. 신에게 하는 절, 그걸 했다는 겁니다. 점령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갈릴리 일개 어부인 베드로에게,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절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한 겁니다. 우리 전에 연극할 때 정집사님이 하셨던 절 기억나시나요? 그런 절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자, 원래 유대인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인 그 고넬료가 비록 점령군 장교라고 할지라도 부른다고 해서 가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베드로도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잡아먹어라, 이런 말씀이 드리죠. 베드로가 단칼에 거절합니다. 못합니다. 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니까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요 환상을 3차례나 반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증거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3번씩이나 반복을 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토를 따지 말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딴소리 하지 마.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고넬료의 집에 간 겁니다.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 강제로 보내셨단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것도 성령께서 명령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편견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른다고 해도 오지 않을 거. 자, 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본문 4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다 하셨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온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성령께서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지금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왜 하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극도로 꺼리는 유대인인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셨을까? 기왕에 고넬료에게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면은 그냥 그 고넬료에게 말씀하시는 김에 그냥 거기서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직접 전해주시면서 너 이제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잘 믿고 너 가족하고 너네 친구들 집안들 전부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더라면 말입니다. 그랬다면 고넬료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시를 받은 거니까. 그죠? 근데 왜 굳이 복잡하게 오려고 하지도 않고 오고 싶지도 않은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직접 대면시킨 걸까? 자, 성령께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거,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인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겁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의 편견이 깨져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본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은커녕요 심지어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 물론 믿는 사람입니다만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무지한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방언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돌변을 했을까요? 혹시 베드로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깨져서 막 변화가 일어난 건가? 자, 본문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1장에 들어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난리가 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유대인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막 달라붙습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부정한 짓을 해. 막 따지고 덤벼드니까 베드로가 당황을 하죠. 그래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1장 시작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변명하는 내용 중에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설교에 감동받아서 속된 말로 뒤집어진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은 그냥 성령께서 그냥 임하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냥 밀어붙이신 겁니다. 본문의 장면이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독한 종교적 편견, 요거 깨뜨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냥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순종만 필요했고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거부할 수 없게 만들으셨습니다. 이 편견이 깨져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알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며 함께하고 있는 거, 이렇게 된 거, 이거 역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발로 우리가 교회 찾아와서 우리가 믿는 거 같습니다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고, 죄값을 치르신 것도 성자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순종만 필요합니다. 순종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가련 유다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해드렸죠? 예, 같은 거를 보는 여러 가지 관점, 이거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거,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존중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앞에서 드린 말씀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서로가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존중해줘야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생각 아닙니다. 맞는 얘기죠. 서로 이렇게 존중해줘야 평화가 있죠. 자, 그렇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요. 거기서 더 넘어서야 됩니다. 그 정도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도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점, 이것도 좋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사건이 왜, 무엇을 위해서 있게 하셨는지, 요거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을 벗고 하나님의 눈, 그 말씀의 기준에서 보는 훈련, 요걸 해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편견을 그나마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게 편견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면서도.
자, 우리 삶의 중심에 이처럼 편협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를 잡으면, 그런 편협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를 잡으면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물론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보다도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자,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편협한 믿음이 꽉 자리 잡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 보여야 그게 순리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감사이고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본문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열매가 사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그 결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열매가 열리는데,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 같은 로마 군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거에 비로소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믿음에 붙잡혀 있을 때 이게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나서서 강제로 하시는 게 본문 말씀입니다. 자, 내 믿음만 지키면은요, 내 믿음만 열심히 지키면 거기서 종교적 편견이 나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할 때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편견입니다. 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저희도 그런 한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위장된 종교적 편견이 저희에게도 있고, 그건 저희가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벽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순종이 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